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월 21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예배를 위해서 최규비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랩넌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랩넌트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음 꺾이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세상을 판단하는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삶에서 사탄이 틈만 들고 속일 때 24 복음 묵상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제치고 서밋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사역해 주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께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찬양대가 부르는 예수 이름을 통해 흑암이 꺾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느피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네피림 사건입니다. 6장 4절 한 절만 본문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읽고 나서 약간 좀 찝찝할 것 같더라고요. 땅에 당시에 그 네피림이 땅에 있었다. 용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걸 하고 아멘 하면 좀 웃기거든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할 수 있는 말로 끝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자막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8절까지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아멘으로 딱 끝나기 좋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순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았죠. 프라이어리티라고. 오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강단 통해서 고등부 강단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실제도 이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것. 이게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무엇으로 주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모든 문제 해결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완전히 심플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현장 나가서 헷갈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나갔을 때 혼동될 일들이 꽤 생길 겁니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세상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말고, 세상의 대단한 것에 속지 말고, 세상의 훌륭한 것에 속지 말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진짜 실체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모자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 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색 복음 가진 자를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문제 해답,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이 인생의 모든 문제 원인과 해답이라는 사실, 이것이 맞다면, 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의 답이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복음 누리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돈 많이 버는 것, 예쁜 여자를 만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창세기 3장 문제 터질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중에 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운명 사주팔자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멸망 온다니까요. 어느 날 재앙 온다니까요. 실패된 현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성공자 현장을 한번 보세요. 결국 다 똑같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멸망에서 빠져나왔다. 이거 안에 있는 것이 최고 행복이란 말입니다. 최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영적인 나의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힘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나에게 망대로 세팅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 삶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현장 변화, 시대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흑암 세력 꺾을 영적인 권세 주어졌고요. 현장과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힘도 주어졌습니다. 이것 가지고 미래 살리도록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고 현장에서 여정을 가면서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세계 살릴 수 있도록 237과 치유와 서밋의 미래가 오는 겁니다. 이게 7가지 망대잖아요. 그래서 요 망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받아들이는 나의 망대가 세팅되면 이때부터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인생 여정 가야 되거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자체 수련회 끝났습니다. 겨울 훈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훈련을 같이 나누게 디테일하게 나누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겨울에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여러분이 플랜 딱 짜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여정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온 친구들 아직 입학 안 했잖아요. 아직 중학교 4학년 졸업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여정 이제 봐야 되고 3년 전체 고등부 여정을 봐야 됩니다. 선배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면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내신이 얼마나 몸서리쳐지는 일인가? 중간고사 한 번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배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한 번 날아가면은 그때부터 내 운명은 수시는 그 수시라는 꽃길은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정시라는 가시밭길로 향해 가야 됩니다. 수많은 날고기는 재수생들을 포함한 엘리트들하고 저 이제 막 그 분당 강남 여기에 있는 공부 괴물들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의 중간고사 나락에서 나온단 말이죠. 한 번의 기말 나락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 몰라요. 그게 고등학교라니까. 물론 뭐 알바노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되지, 괜찮아. 대학 못 가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인서울 못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파탄 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 없거든. 근데 밖에 나가면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속인다고. 야야 정신 차려라는 말을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너 지금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너 미쳤냐? 너하고 지금 너 레벨에서 경쟁자들은 벌써부터 중학교 3학년 끝나기 전부터 벌써 선행학습 시작해가지고 끝냈다고. 고3 수학까지 다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있다고. 너 지금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막 대학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너 대학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냐?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제가 하는 것은 아주 순한 맛이죠, 그죠? 현장에 있는 애들은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순한 맛인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1년의 여정 가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여정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생 여정 가야 됩니다. 평생의 여정 가야 됩니다. 그냥 보면 막막하거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훈련 딱 받고 첫 주간 딱 입학했단 말이에요. 훈련 받고 합숙훈련 받고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합숙훈련 받았어요. 윤년이었거든. 그러고 나서 3월 1일 날 또 쉬는 날이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그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있거든. 부처 있거든요. 그 지역의 흑암 세력, 그 지역의 뭐 그 영적 문화를 딱 잡고 있는 우상 신전이거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흑암 다 꺾고 온다 이러면서 막 가는 곳마다 돌탑 무너뜨리고. 네. 가가지고 스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스님 복음 아십니까? 하면서 그 부처님도 그 석가모니도 답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시아솔의 오도무유지등야 라마다경 38장 8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없었어요. 그런 불경이 없어. 옛날 복음 편지에 나왔거든. 라마다경 38장 8절 이래가지고 나마다경 이래가지고 야 이런 구절이 있구나. 다른 불경은 하나도 몰라. 일단 이 구절을 알아. 하시아솔에 언젠가 예수 오시면 오도무유지등야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굳게 믿고 올라가가지고 하시아솔의 오도무유지등야 들어봤습니까? 이랬는데 스님이 진짜 벙 쪄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잡경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없는 경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작이 들어갔는지. 그 스님은 아주 당황했었고 하여튼 막 흑암 세력 다 꺾고 기세등등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3월 3일 날 입학을 했단 말이지. 3월 1일 토요일 맞나? 3월 1일 금요일 3월 2일 금요일에 입학을 3월 2일 토요일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중요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 딱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바로 야간 자습 들어가는데 전교생 강제 야간 의무 야간 자율학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몽둥이로 후드려 패는 아주 야만적인 시대였거든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처맞는 시대였다고. 지금은 안 맞잖아. 그때는 맞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 늦게 오면은 다 나가가지고 막 처맞고 막 불려 나가가지고 그래 고요한 복도에 퍽퍽퍽 소리가 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안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들어가서 첫날 공부하는데 나는 뭐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수학의 정석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왜 저렇게 두꺼운 책들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랬어요. 요즘도 수학의 정석 보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집사님 보나요? 수학 정석 봐요? 아, 네,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막 정석 펴놓고 막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없었거든. 교과서만 갖고 있었다니까. 나눠준 교과서만. 이러니까 선생님이 야간 자습 감독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나 교과서만 뒤적뒤적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 준비했는데 너는 왜 준비를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 맞았다니까. 서럽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어. 나는 학교에서 밤 9시 반까지 있어 본 역사가 없어. 독서실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니까. 근데 막 막막한 거예요. 이 짓을 3년을 해야 된다고? 너무 막 그 막막함과 서러움이 막 몰려오는 거야.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밤 10시 반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눈물 빵 터지더라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 막막한 여정을 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여정이 생애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더라고. 저는 완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현장 들어갔다.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겁니다. 두 번째 여정.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발판이 있어요. 세 번째 여정.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이 현장 살릴 수 있다. 네 번째 여정. 그러니까 가가지고 현장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잡게 되더라고. 다섯 번째 여정. 여기서부터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정. 이러니까 작품이 남는 거야. 일곱 번째 여정. 그래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나한테 확인시켜 주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정표. 내가 어떻게 어디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말씀이야.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바로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이 보여지고 이정표가 확인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이 세팅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미래 살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나의 전부다.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복음 누리는 것에서 모든 응답 다 따라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복음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붙잡고요.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 되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으로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에게는 쉽게 말해서 정시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시 예배, 서밋타임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룰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의 영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앙이 다가올 때 그 재앙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나에게 세팅됩니다. 빛이 비춰지거든요. 파수망대는 뭐죠? 쉽게 말해서 바다에 풍랑이 칠 때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에서 빛 비춰주니까 배가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인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는 파수대, 재앙을 막아주는 등대,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파도처럼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나에게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플랫폼, 나의 파수망대, 나의 안테나가 내 속에 영적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이쪽으로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요거 얻는 것이 렘넌트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거 얻는 것이 렘넌트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이라는 현장이 얼마나 험하냔 말이죠. 얼마나 거짓말 많냔 말이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냔 말이지. 대학이 아주 그 이상한 놈들 정말 많이 모여있다니까. 교수들이 이상해. 학교 선생님들도 이상한 선생님들 있겠지만 그거 가보세요. 대학 교수들도 거의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신 사이코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저 아이비리그 대학, 저 명문 대학들 교수들도 거의 정신 돌았어요. 이상한 놈들 많다니까. 아니 그런 거 한번 봤습니까?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똥을 먹였다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 똥을 먹였다고.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갑질해서 그냥 지쳐가지고 나오는 거야. 대학원생이. 근데 왜 똥까지 먹이는데 그렇게 가만 참고 있습니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가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대학원생 그 랩넌트 만나가지고 교수가 어떻게 갑질하는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교수가 사이코 자체야. 사이코패스야. 여자 교수인데 서울대 대학원의 여자 교수인데 이 친구가 의전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 교수 밑에서 어찌됐건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야. 이 랩넌트는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으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서울대 대학원 해가지고 의전원 한 다음에 이쪽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해서 병역, 군 복무 문제를 이쪽으로 해결하도록 루트를 다 짜놓고 순조롭게 밟아왔단 말이지. 근데 지도 교수가 사이코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만 질질 끌고 지도를 안 해주는 거야. 방향을 안 잡아주는 거야. 이 랩넌트는 진짜 훈련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이러면서 남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했거든. 밑에 심부름하고 했거든. 근데 뭔가 틀리는 거야. 뭔가 기분 나쁘대. 교수가 뭔가 기분 나빠.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자체가 또 기분 나쁜 거야. 휴일날 교회 가는 걸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바깥에서는 이런 거 하면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막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선 그것도 안 돼. 대학원은 대학원생 노예야. 왜냐? 기분 나쁘냐? 그러면 나가. 너 지도 안 해주면 되지 뭐. 너 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대학원에서 끝나는 거야. 대학원에서 추방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나이 31살, 32살 되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군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실업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렇다니까.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 많아요. 살아남아야 되거든.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위 맞추고 비굴해지면서까지 살지 않습니다. 사회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속에서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힘을 모든 렘넌트가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한테 지는 거야. 네피림한테 지는 거야. 네피림이 뭔데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덤볐어요.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겨나지. 그래서 추방되어서 공중으로 쫓겨나는데 공중 권세 잡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 존재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자. 그 놈이 지금도 뭘 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 요한복음 8장 4절 모든 불신자는 그 속에서 마귀 자녀 되어 있단 말이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놈들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는 깨뜨리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지금 당장 그래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거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중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복음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 가면 마귀가 이제 주인 돼가지고 마귀한테 고통당하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동네가 마귀의 월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야. 마귀가 거기 가둬질 거야.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이제 막 합심해서 기도했거든. 오늘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지옥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랬거든. 기도하다가 말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랩런트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지옥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인데 무너지면 어떡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때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 됐나? 이래가지고 지옥이라는 현장, 지옥이라는 장소 자체가 그거야. 그래서 죽으면 막 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사실은 잘못 본 거야. 마귀가 무슨 권세 있습니까? 지옥에 보낼 권세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귀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 마귀의 존재가 영원히 결박되어서 지옥에 던져져서 다시는 못 나오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지금 마귀 결박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하면 되지. 할 수 있지. 하나님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든 것 종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고3 랩런트 여러분, 갑자기 내일 수능 치기로 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수능 친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마음이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전국 수험생 여러분, 오늘 현 시간부로 모든 공부를 종료합니다. 내일 수능 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빡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여정을 다 정해놓고 공부를 다 해놓고 이렇게 공부해놓고 나서 내가 수능 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업 종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거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은 그 시간부로 이제 종료해. 더 이상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 끝이야. 다 지옥 가야 돼. 저 복음 못 들었는데요? 뭐 이런데 그런 거 시끄럽고요. 상관없고요. 일단 종료하거든요. 입 닫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건 네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입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고 그때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때요? 마귀는 활동한다고. 귀신이 활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 사탄의 세력,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이고 그 사탄 마귀가 두목이고 그 부하들이 귀신인데 문제는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활동은 하거든. 그러니까 요 귀신이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귀신을 섬기면서 그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현장에 지금도 있습니다. 귀신 섬기면서 귀신이 주는 능력 받아가지고 영적인 다른 능력 받아가지고 실패하는 대로 가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 나타내는 게 당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교주들 있잖아요. 정명석 이런 사람들, 이만희 이런 교주들한테 왜 사람들이 따라가죠? 왜 거기에 막 10만 명씩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왜 그 엘리트 대학생들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바보라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냥 단순하게 당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야. 뭔가 능력을 보여준 거야. 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해서 따라가는 거야. 지금도 능력 나타냅니다.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냐면 요 네피림 세력들은 지금도 명상운동으로, 접신운동으로, 우상숭배와 우상신전 운동으로 능력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엘리트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귀신이 주는 능력 얻어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학계로 들어가가지고 사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실에 퍼뜨리는 거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여기에 힘을 얻은 사람이 언론과 정보를 장악해가지고 나가는 내용 속에서 자꾸 이 이념들을 전달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침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라니까요. 지금도 네피림 활동한다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6장 1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라인에 있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게 무너져 버린 거야. 육신 중심으로 간 거야.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 거지. 전부 다 육신이 되고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 육신 중심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능력을 당장 보여주면서 육신적인 쾌락을 그 능력에 따라서 제공해주고, 육신적인 뭔가 달콤함을 그 능력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네피림 세대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종속되어서 살아가거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땅에 죄악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 죄가 세상에 완전 꽉 차버렸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재밌는 주제인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재밌는데, 질문도 받아보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냐? 후회라는 말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 옛날엔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그거잖아. 그게 후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No way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는 입력해 놓은 대로만 돌아가죠.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아가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수준 높은 말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물론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미래를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알파고 나오는 거 보면서 바로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바둑을 둘 때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인공지능 못 따라가죠. 바둑의 메타가 완전 달라졌다니까. 전에는 바둑을 어떻게 두느냐 각자 개성이 있었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하고 최대한 똑같이 하자. 이게 바둑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왜 그러냐? 인공지능은 수많은 경우의 수,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바로 연산할 수 있거든. 여기에 돌을 뒀다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최고로 연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수천만 배 빠르게 연산을 해내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무한대니까.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연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속도의 연산 속도와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따른 결과를 다 알고 계실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절대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거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범위, 아시는 범위 안에 다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서 더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저렇게 실패할 줄 몰랐네, 내가 실패할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후회했다 또는 한탄했다 또는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 부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으로 써놓은 게 옛날 성경은 후회라고 번역했고 지금 성경은 한탄이라고 단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서 인간 언어로 번역해서 표현을 해보니까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Lord was grieve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현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단식하신단 말이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나요? 공무도화가 배우셨어요? 공무도화가 그런 거 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 쓴 글이지. 그 강을 건너면 안 되는데 위험해요 이랬는데 괜찮아 늘 건넜는데 뭐 이러면서 막 별거 아니야 이렇게 건넜는데 정말로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공무도화 건너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했거든 건너지 말라고. 근데 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건너더니 결국 죽었어. 마음 아픈 거야. 너무 탄식이 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나를 떠나면 죽는다. 내 피림 빠지면 지금 마귀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야. 너네 죽는 거야 하는데 멸망할 건데요? 내가 멸망할 건데 님이 왜 상관하심?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필연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거든요. 망하는 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야 이놈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벌 줘야 되겠다. 야 다 죽어버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가 온 게 아니야. 인간에게 재앙은 디폴트 값이야. 인간에게 재앙이 기본값이라고.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발로 재앙으로 간 거야. 자기 발로 멸망으로 간 거야.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도 그걸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뭘 하라고 만드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느냐?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범죄한 직후에 답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의 모든 수치, 저주, 재앙, 허물 덮는 것이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용서하시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피제사, 아벨이 드린 피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 흘린 결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이는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고. 즉 복음을 주셨다고.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똑같이 이렇게 네피림 시대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지금 전부 재앙으로 가고 전부 다 타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윤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잠시려고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네피림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윤서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건져냈다니까. 한 대 보고 다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더라. 한 명 더 해줘? 손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겁니다. 어떻게 은혜 입었습니까?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못 믿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맞는 말 같은데 내가 믿어야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의인일 수 있습니까? 의인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끄시는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고 내 피림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내 피림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앙을 피할 길이 나옵니다. 재앙을 피하고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뭐죠?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앞으로 홍수라는 재앙이 올 것인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방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내 피림 시대에 되었으니까 멸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불신의 상태 멸망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기 빠져 죽어갑니다. 홍수 났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때 내가 돈이 3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1조 원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쓰나미에 휩쓸려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내가 케임브리지를 도쿄대학을 다 나왔어도 근데 그 쓰나미 속에서 쓸려갈 때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 학위가 나를 구해줄 수 없어요. 이 배를 타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배를 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탄다? 방주 안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방주 탑승 티켓이 편도 한 3,500만 원인데 왜 돈 안 가져오시면 못 타십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지? 이 배를 탈 때 잠시만요. IQ 테스트 좀 하고 가실게요. 2자리는 탑승하실 수 없으시거든요.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나중에 번성해야 되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 머가리 안 듭니다. 뭐 이러면서 없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배를 타기만 하면 살도록 만든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느냐?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필요해. 내가 복음 붙잡아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전하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방주 운동하고 있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옵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그 응답 속으로, 그리스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오히려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유도를 하면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잔소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냐? 내 피림 이길 만큼 이번 수련의 메시지 붙잡고 망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강 메시지 뭐였어요? 흑암 세력 이길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워라. 뭐죠? 그저께 우리 자체 수련하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10분짜리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흑암 세력 이기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393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모든 것 초월해. 복음 붙잡을 때 모든 연약, 모든 무능, 모든 불신앙 이기는 거야. 모든 질병, 모든 가난도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답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놔. 이거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2강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실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 작품을 나의 오늘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실제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망대입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2강 메시지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1강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돼요. 확신하면 돼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거야. 2강은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살릴 수 있도록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준비해놔. 이것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3강은 뭡니까?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인데 이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서밋의 망대예요. 서밋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미래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실 거니까 서밋의 자리, 서밋의 일, 서밋의 능력 차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라. 하나님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네피림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힘을 이 사람들은 얻으려고 귀신 섬깁니다. 그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속에서 살아남는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인 겁니다. 방주 운동하는 것입니다. 망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나에게 있는 망대 붙잡고 이미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실제 기도하면서 미래 살리는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피림 이길 만큼 묵상운동, 영성운동, 치유운동의 주역이 될 만큼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잡아보시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 미션 가지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내 피림 시대 이기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살릴 만큼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의 한 해 동안의 여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말씀 속에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각 사람에게 미션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알게 하시며 그 네피림 시대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의 실체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파수꾼으로서 망대 세우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새청수가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 저는 현장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랩런트답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 계속 사람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면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그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번 새청수 또 이런 겨울훈련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진짜 현장을 이길 그 힘과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저만 보고 저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을 향해 있는데 현장의 그 영혼들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 제가 학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제가 그냥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창세기 3장을 이긴 그 원색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과 눈물을 아는 그런 렘넌트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에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와 포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고등부 겨울 자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가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마닐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고등부 12명 렘넌트를 비롯한 32명의 캠프팀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장진환 목사님과 심현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가족 렘넌트가 있습니다. 고1 이주영 렘넌트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의 사람아 1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다 놓지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장학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고, 돈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죠. 목적이 교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장학금을 받는 것을 두고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고 중직자 성공자가 되었을 때 후배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담고 장학금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드렸지만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게는 미래 경제 살리며 네피림의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빛의 경제 축복과 응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한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평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연약과 무능과 한계 넘어서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네피림 시대 이길 방주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노아처럼 현장과 시대의 파수꾼이 될 모든 살아가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필리핀 선교 캠프로 인도받게 될 모든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들 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